오늘 첫째 성경 Q&A 제목은 결혼에 대한 성경의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히 또 어떤 신자 중에는 연상연하 이런 결혼이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과연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자보다 여자가 이제 나이가 많은 이와 같은 결혼이 이제 요새 좀 뭐라 그럴까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갖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걸 아마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남자와 여자의 이와 같은 그 육적인 결합, 이 결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어떻게 좀 규정이 되어 있냐 이런 걸 아마 물으셨어요. 그래서 첫째 연상 연하 뭐 이런 결혼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그와 같은 규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다만 남자와 여자가 육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제 결합이 될 때 성경이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0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가서 보니까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이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가 레위기에 보여주시면서 남자와 여자의 이런 성적인 결합, 이런 그 결합 중에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 첫째는 간음하는 것. 간음은 결혼한 사람들끼리 성경이 금하는 그와 같은 성적인 이와 관계를 맺는 걸 그걸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이 20장 11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남자는 다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함께 누우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혼돈을 일으켰으므로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레위기 이런 말씀들 외에도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모든 고모든 조카든 하여튼 이 근친 가까운 그와 같은 이 일가 친척하고 이러한 성적인 그와 같은 결합을 하는 그런 경우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한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근친 간의 어떤 면에서 상간이죠. 근친 상간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근친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친 결혼,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사라도 근친 결혼의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근친 결혼하는 것이 성경에서 허락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관례였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근친 결혼을 저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미 법적으로도 우리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1900년대 이게 시작이 될 때 그쯤까지만 해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 여러분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여러 나라들이 뭐 8촌이라든지 4촌이라 이런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근친 간의 그 결혼이 유전자 변이 때문에 열성인자들이 자꾸 모여서 결국은 자꾸 불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 사례가 이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유전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된 거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마 법을 세워서 근친 간의 결혼은 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친 상간하고 근친 결혼은 조금 다른 것이고 구약 시대에는 근친 간의 그런 결혼이 많이 있었고 또 어느 면에서 유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또 금지하시는 게 레위기 20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와 같은 죄, 그게 동성애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이제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경건한 결합을 통해 하나님을 경건하겠다는 그런 씨를 이 땅에 내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결혼의 의도이기 때문에 이 결혼의 의도를 파괴시키는 동성애는 남자끼리의 동성애든 여자끼리의 동성애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어떠한 국가나 제국이 부흥하다가
멸망하는 그런 사례를 가서 보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동성애 열풍이거든요. 이것이 결국 적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출현을 고대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0장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함께 누우면 반드시 그를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함께 죽일 것이며 16절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향해 눕거든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돼서 이것은 수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일이지만 고대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하나도 남겨두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일이 남자와 여자가 짐승과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이었다. 지금도 그 일이 네덜란드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와 같은 짐승과 간음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 아마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도 가끔 나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런 거다. 자, 이게 나왔으니까 또 국제 결혼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국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래서 국제 결혼하는 거 서로가 좋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국제 결혼의 대표적인 사례가 보아스와 그 다음에 룻의 결혼이 성경에 국제적인 그런 결혼으로 사실 나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느 면에서 이 라합이라고 한 사람 아시죠? 라합이란 그 창녀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보아스를 이제 낳게 됐는데 사실 그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눈에 봐서는 이방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서 보시면 국제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나이가 남자가 꼭 많아야 된다, 뭐 나이가 적어야 된다, 꼭 같은 민족이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결혼 규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혼은 신중히 해야 된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결혼은 신중히 해야 된다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을 내길 원한다고 한 그런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이와 같은 형태의 그와 같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가정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유튜브에서 결혼 시리즈하고 치시면은 제가 그동안 이 결혼에 대해서 설교했던 그 시리즈 설교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